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7절에서 17절까지 유인물에도 있고요.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 전교인 특별 기도회라고 했지만은 전교인이라기에는 많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객언하시고 열심히 참 기도회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경 안수 집사님은 이번 주일날 대표 기도인데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서 목사님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기침 감기가 심해 오늘 밤에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제일 먼저 와가지고 밖에서 계속 컬럭컬럭 하면서 이렇게 물 마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안 나와도 됐는데. 이렇게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요. 이렇게 참 안수 집사님으로서 열심히 정말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을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이때에 정말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걱정하고 다른 사람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든 겁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를 믿어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다른 나라 선교지 관심 없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사는지 교회에 잘 나오는지 관심 없고 나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돌아오면 되고 미안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혼자만 조용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큰 교회라고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큰 교회로 다 가는 겁니다. 조용히 나만 교회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세요.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의 왕비예요, 왕비.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악한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괴계를 꾸몄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유다인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그렇게 울 이유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모르드게는 나 혼자만 살면 된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나한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면 된다. 다른 사람이 뭐 고생하든 뭐 죽든 말든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페르시아에서 왕궁에 일하는 왕궁의 관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페르시아 땅에서 왕궁의 관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기 인도네시아나 뭐 필리핀 이런 사람이 대통령궁이 아니고 우리 뭐라 그러죠? 그걸? 청와대 직원이 된 거예요. 그런 데 가려면은 신분조사도 하고 얼마나 꼼꼼하게 뒷조사를 하겠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런 일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없이 인정된 자로서 거기에 일자리를 얻었으니까 그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땅에 성벽이 파괴되고 성전도 폐허가 됐지 덩그러니 있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자유를 얻어 돌아갔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아직도 노략질 당하는 가운데 그 유다 땅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에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그들을 위해 통곡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오래전에 여러분의 믿음이 참으로 막 뜨거웠을 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저 사람 안 바뀌고 상황도 안 바뀌고 환경도 나아지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지칠 수 있습니다. 에스라도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셨죠. 뜨끈뜨끈한 막 뜨거운 믿음으로 충만한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에스라 선생님 힘을 내십시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때에 이들이 잠잠히 가만히 있었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전부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려고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고 없는데 페르시아 땅에서요.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우리 민족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왕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탁하라고 요구합니다. 에스더는 그 당시 페르시아에는 에스더가 왕비지만 에스더 말고도 둘째, 셋째, 넷째 페르시아의 왕비가 300명에서 1000명이라 그래요. 에스더가 왕에게 간택된 그러한 왕비지만 왕비가 한둘이 아니고 에스더 점점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왕은 다른 젊은 후궁들 많이 거느리고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라 국법에 의하면 왕비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지팡이를 내밀으면 살 수가 있는데 사실 30일 만에 나타나면 왕이 저 여자가 누군가 이럴 수도 있는 시대였어요. 왕비가 300명인데요. 그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에스더가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왕에게 갔다가 사실 잘못하면은 군인들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거늘 그때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에스더야, 너와 내가 뭐가 잘난 것이 있어서 패망한 나라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온 자의 자손인 네가 이 거대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여러분 그런 때가 있어요. 막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모르드게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연속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연속이라고. 여러분
오늘 낮에 이제 장로님하고 당회를 하면서 막 한 지난 10년, 13년 우리 교회 역사를 쭉 한번 돌아봤는데 여러분 13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줄 누구 알았겠습니까? 예? 누구 알았겠어요? 13년 전에 14년 전이죠 이제 제가 2012년 12월에 왔으니까 저희 교회 옛날 교회 이 중에 본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뭐 설권사님이나 보셨을라나?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에 왔을 때 앞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새로 짓고 그리고 그 교회가 작다고 여기까지 오고 기도에 이렇게 안 모이면 우리 다시 그리 가야 돼요. 그리 가기 싫으면 좀 많이 오라 그러세요. 사람 많아지면서 넓은 예배당을 얻게 되고 우리에게 이제 정말 우리 교회만의 독립된 교회만 꿈을 꾸게 하시고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남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쪽으로 보내고 이 사람은 이쪽으로 보내지만 꿍꿍꿍 해가지고 꿍꿍꿍 해서 딱 만나게 하시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만나고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으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왕비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모르드게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이 작은 교회 오게 된 거, 큰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 안 해도 누군가 일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있는지 없는지 조용히 교회만 왔다가 갔다 예배 드리고 맛있는 밥 먹고 집에 오면 끝.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 덜덜덜 복귀물 다 하고 기도에 나와라, 뭐 일해라, 직분 받아라, 뭐 일 좀 해주세요.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기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제발 왕에게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고 에스더는 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왕에게 배척을 당하고 죽으면은 죽는 것이고 만약 그게 아니라 왕이 나를 살려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도 아니면 뭐예요? 50% 확률. 사실 에스더는 죽을 각오로 나간 겁니다. 그냥.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살려줬습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패역하고 악한 시대에 자기들만 잘 살아도 되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굳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했고 그들을 걱정했고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만 교회 잘 다니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나만 복받으면 되고 내 집만 복받으면 되고 내 자식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러나 기독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참된 복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김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예수님은 마귀가 나에게 절하면 이 땅의 모든 보화를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저는 보기에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마귀가 나한테 절하면 이 엄청난 물질을 돈 주겠다 그러면 넙죽 절할 사람들이 수두룩하지 않을까 겁이 납니다. 돈으로 교회를 짓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산열린교회 저쪽에 조만하지만 30평짜리 교회 짓고요. 이 건물 지하도 얻었다가 이거 얻고 이거 돈으로 한 거 하나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정말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믿음과 헌신으로 지어진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 돌아보고 살피는 거. 여러분의 기관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의 기관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고 기관의 임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돌아보고 살피고 힘든 일, 수고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귀찮아하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추운 날 이 귀찮고 피곤한 저녁 시간에 이 두껍게 옷을 껴입고 이까지 와가지고 콜록콜록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저 어떤 굉장히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좋았던 나라가 지금 정신이 회딱해가지고 막 아무 나라 침략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요만한 대한민국, 지구본이 이만한데 돌려가지고 콤파스로 아무리 찍어보세요. 대한민국 찍히지도 않아요. 너무 쪼만해가지고 이 작고 열악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난 130년 동안 일본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먹히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복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시고 퍼센테이지로는 미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시고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막 죽고 실종되고 한국에서 자녀들 학원 보내고 잘 양육할 수 있는데 선교에서 애들 키우다가 애들 한국 들어와서 한국말도 못해가지고 현지 대학도 못 가고 한국 대학도 못 가고 검정고시 보는 그러한 자녀들을 지켜보는 선교사님들, 한국교회가 그래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복주신 겁니다. 우리 마산열린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굳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염려하고 그들의 삶에 참여하려고 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주의 길을 세워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복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렇게 기도하며 엎드리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이 흘러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